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7회 느헤미야 8.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원리.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32절 중수하였느니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본 이후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고,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자 성벽 재건 공사를 바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별로 분업과 협업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대하면 저는 신학교 때 교회 행정학 수업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행정학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지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즉 최소의 시간, 최소의 경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행정의 기본 원리의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각 자손이 한 부분씩 맡아 분업과 협업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였고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어우러진 위대한 작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효율적인 교회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은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만 보면 교회 행정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각 자손이 일정 부분을 맡아 분업과 협업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진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선 성벽 재건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그 기한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느헤미야의 귀환은 이 70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본토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또 본토로 돌아온 후에 그들이 벌이는 일 역시 자신들의 독자적인 계획에 따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등장한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성을 쌓는 원리가 아니라 성을 허무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허무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물리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여러 성을 허물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죄의 원리로 굳게 닫힌 성을 허물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을 쌓는 일을 기쁘게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셨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벽 재건이 사람의 지혜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자손이 한 부분씩 맡아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분업과 협업으로 성벽을 재건한 일이 과연 사람의 지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인 성도는 언제나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일사불란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스스럼없이 짓밟는 죄인이란 존재가 의견의 일치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란 존재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통제와 철저한 감시가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마스게임을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 중에서 마스게임을 가장 잘하는 집단. 두 곳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느 집단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북한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기독교 집단인 신천지를 고르겠습니다. 두 집단의 마스게임은 정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스게임을 그 두 집단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엄청난 연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연습을 위해 사람을 강제로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원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서 통일된 행동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서전 형태의 회고록을 통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업과 협업으로 일사불란의 정신으로 성벽을 재건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고 사람의 지혜가 돋보이는 위대한 재건 사업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3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느헤미야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벽 재건 공사에 대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앞장세우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지혜는 본질적인 의미의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착취하는 지혜입니다. 철저한 관리, 철저한 통제,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지혜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지혜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짓밟는 술책, 계책, 음모, 술수, 임기응변,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영상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물리치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 역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사용될 때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술책일 뿐이고 계책일 뿐이고 음모일 뿐이고 술수일 뿐이고 임기응변일 뿐이고 처세술일 뿐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 죄인의 지혜는 세상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로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죄를 거뜬히 물리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